교회에서 살펴보는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 왜 갈라서는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각박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포기가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이 있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게리 멜처스라는 사람이 더 써먼, 바로 설교죠. 미국의 1800년대 어느 미국 교회 예배 때 설교 시간을 좀 그린 그림입니다. 자, 특이한 점을 몇 가지 찾아보세요. 특이한 점. 자, 특이한 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조는 여자죠. 조는 여자. 그리고 이 조는 여자를 째려보는 여자가 있죠. 자, 조는 여자, 째려보는 여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석과 여자석 구분되어 있죠. 아주 이제 미국에도 다양한 그런 색깔의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윤리와 도덕, 그 다음에 남성의 권위를 좀 높이 세우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당은 가운데 커튼 같은 게 있었죠. 또 커튼이 없더라도 두 개의 같은 예배당이지만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됐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됐죠. 남자 질서 부동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됐는데 여기는 또 남성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흥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흥금 바구니에 나무채가 달려가지고 옛날에는 흥금할 때 그 흥금 수전하는 분들이 나무채로 쭉 돌았죠. 요즘은 흥금 바구니를 돌리든지 나무채가 없이 흥금 바구니를 쭉 돌리든지 아니면 입구에 흥금함을 둬서 흥금을 이렇게 들었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설거지가 없죠. 분명히 설거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다 시선이 앞쪽으로 가 있는데 설거지가 없어요. 자, 이렇게 조는 여인, 째려보는 여인, 남자 여자의 구분, 설거지가 없는 거.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는 여인과 째려보는 여인 중 누가 더 설교에 걸맞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이분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훨씬 이제 어떤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 빼고 조는 여자와 째려보는 여자 중에 누가 더 설교에 적합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각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어떤 견해가 또 다르고 또 결론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내가 그렸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또 제목은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번 설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절망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가 되신다. 또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위로와 안식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거지만 또 2차적인 목적은 바로 위로와 안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는 여자에게 설교는 편안함을 주어서 푹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는 여자의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다른 여자의 옷차림보다 좀 초라해 보이죠. 여기에 값비싼 모자를 쓴 여인들도 있지만 흥겁처럼 쓴 여인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기부인과 또 어떤 하녀, 그런 농부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참 이 여자의 옷차림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들은 힘든 조정의 삶을 보내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인과 또 하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하녀를 째려보면서 야, 우리 집안에서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다니 쫓아낼까? 해고할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눈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런데 눈이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미안하네, 또 자기의 미안함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째려보는 여인이 아니라 좀 안타까워하는 여인, 또 미안해하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여자를 보세요. 저런 여자는 과연 졸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손 모양을 보면 손바닥이 위로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또 기도하듯이 약간 이제 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에게 오늘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교의 정의에 따라 또 세계관에 따라 이 그림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대에서 보면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부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나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크게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희생적인 타인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죠. 또 창조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은 희생적인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세계관을 포함하지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희생하고 성경대로 섬기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교회사는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세계관으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열은 한쪽이 일방적인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은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툼은 일어나지만 분열되지는 않아요. 서로 치열한 논쟁, 토론 이런 것들은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분열되지는 않아요. 분열은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고갈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은 성경 말씀에 따라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랑의 고갈은 용서가 안 될 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 보살피고 싶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은 강대해서 한 명의 형제가 통치하기는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 명의 형제가 통치하기도 하고 또 두 개나 세 개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394년 로마 제국을 재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0년 1년 뒤에 임종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때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로마는 아예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의 길을 걷게 되고 교회 또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히 분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 장수였던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오도아케르는 게르만 민족은 또 여러 개의 또 작은 부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스키리아족이에요. 이 스키리아족이 고토족에 의해서 완전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한멸을 느낀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도아케르 용맹함을 알아본 서로마 제국 황제가 당신이 좀 이렇게 변방을 좀 맡아달라. 또 당신의 원수들인 그런 다른 부족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리고 군대를 줍니다. 근데 오도아케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군대로 내가 서로마 제국을 내가 무너뜨리고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 신의 황제가 됩니다.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황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황제 되는데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기독교의 그 사상과 철학에 또 매료되어서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황제들이 교황에게 무릎 꿇어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교황의 권위가 더욱 막강해졌어요. 제국은 망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견제하에서 비자튼 제국이라 불리었고 황제 또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황제는 소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소로마 제국의 교회까지 자신이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양측 교회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가지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교회는 분열된 게 아니니까 교회에 큰 이슈들이 생기면 서로 만나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그때 첫 번째로 성상 파괴령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네오 3세가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슬람과의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슬람교를 가만히 보니까 성상이 없어요. 성상은 어떤 조각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조각하고 천사의 모양으로 조각하던 이런 성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슬람교는 성상이 없고 자신들의 경제는 코란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동로마 제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의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성상을 믿는 거예요. 성상을 부족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형처럼 만들어서 옷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말을 타면 말 안장에 올리고 집 부엌에 두고 자기 사업터에 두고 부족처럼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화 그림도 이 거룩한 그림이 나한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부족처럼 벽에 집에 걸어 놓는 겁니다.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안에서는 성상과 성화를 없앱니다. 이것을 소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소로마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성상이나 그림이 신앙을 지키는데 유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글자도 모르고 또 성경은 너무 귀해서 글자를 알더라도 성경을 읽을 기회가 일반 평민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상을 보면서 또 성경 이야기를 또 성상으로 만들기도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해서 그래서 신앙을 또 지키고 따르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고리도 깊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수익권 다툼입니다. 수익권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로마의 교황은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의 파파로 나를 불러라. 나는 교회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그때 그 당시에 교부는 동로마 교회의 지도자 교부 또 소로마 교회 지도자 교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신만 교부 파파라 불러라. 파파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에 맞춰서 동로마 제국 교회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는 보편적 총대 주교라고 자신을 불러라 했습니다. 보편적은 모든이라는 뜻이 모든 주교 중에 내가 최고다. 총대 주교다. 호칭을 자신에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웃긴 것은 뭐냐면 보편적 모든이라는 뜻의 보편적이 바로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그래서 소로마 제국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가톨릭. 우리가 모든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가톨릭이라고 붙이죠. 이 보편적을 가톨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정통교회, 정교회. 부릅니다. 자, 셋째는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라틴어 필리오케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의하면서 동서교회 지도자 만납니다. 근데 소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원한다고 표현하기를 원했고 동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라고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성령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동남아 교회가 이제 성자를 통해 라는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했고, 반면 서너마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자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필리오케 논쟁으로 서너마 교회는 동남아 교회가 삼일체 교리를 훼손했다고 하여 판문을 결의합니다. 판문은 너 이단이다. 너는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사제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판문. 아예 이제 목회자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은 심각한 분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1054년 양쪽이 서로를 판문함으로써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분열될 이유가 될까요? 하지만 분열했죠. 해석과 관점의 차이.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성상 파괴론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래 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강조함과 동시에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씀으로 시각적 교육의 효과도 인정했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림을 더 이렇게 성경적인 그림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성경을 이제 한 권 필사하는데 최소 3년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 필사 인원을 한 10명, 1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어차피 성경책을 파니까 상값에 팔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필사를 하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또 수익이 생기니까 1000배 이상 늘려가지고 또 성경을 잘 이렇게 필사하도록 이제 오타 없이 필사하도록 훈련을 잘 시켜서 또 감수팀도 두고 해서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인쇄술이 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성경책을 찍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글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익권 다툼의 경우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높이고 섬겼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처럼. 여기서 인자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인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에 왔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이때부터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필리오케 논쟁의 경우 사도행전 16장 7절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주도권 하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의 기원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자를 통해 아예 양쪽의 의견을 통합해서 같은 문구로 정리하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회사는 인간의 교회의 역사이기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한번 결정한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철저히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 부르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 거룩할 성. 변화할 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변화, 거룩한 변화. 성화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며 희생하고 싶지 않은 자를 희생하며 보살피고 싶지 않은 자를 보살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한 자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리려면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귀신 들려 자해하는 아들을 데려온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리고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했잖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값비싼 학문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서 정말 성화되고 싶은 그런 삶, 성경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지 못할 자를 섬기게 하시고, 보살피지 못할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옷이 우리 행복이 아닙니다. 내 사업의 성공, 내 직장의 성공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